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말씀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5월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 자매 서로 우애하면서 그렇게 5월 한 달을 보내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곳,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고 서로 함께 사랑하는 유일한 처소가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여러분 그 의미대로 가족과 함께 가정 안에서 지내고 계시죠? 지내고 계시죠? 예. 우리가 대답을 못하는 것은 이처럼 오늘의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급변해 갑니다. 가면 갈수록 기술도 발달해 갑니다.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가정은 가면 갈수록 분리되고 나뉘어져 가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대화가 단절이 됩니다. 서로 간의 가치관의 기준들이 다 달라서 식구들끼리 정치 얘기도 쉽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기준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 집은 정치 얘기는 금지 딱 정해놨습니다. 부모님 자식 간에 만나면서 굳이 그것 때문에 힘 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대가 발전해 가면서 참 이렇게 많아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식구들끼리 같이 함께 지내셔도요, 식구들끼리 대화하는 시간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대화하는지, 대화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쓰이는지. 아마 몰라도 식구들끼리 각자 다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있거나 TV 보고 있거나 자기 시간 보내거나, 가면 갈수록 기술은 발달해 가는데 사람하고 대화하는 시간, 가족하고 대화하는 시간은 줄어들어가고 나의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좀 더 많아져 가는 것. 같은 공간에 살아가지만은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형편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보면은 성도들에게 가장 가슴 아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 영혼 구원과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하고픈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전하는 그 마음에,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그 문장 글씨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찡하고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고 참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낍니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고 나 혼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으로 옮겨져가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 심정을 헤아려 보면은, 여러분, 나만 구원받겠다, 내 식구 중에서 나만 믿음 생활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가족 모두 다 신앙생활하길 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뭡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서로 간에 단절되어 있는 이런 가족의 흐름들 속에서, 그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본디 가족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고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식구들을 위해서 뭔가 주실 때에 적당히 대충 골라갖고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던져주시고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렇게 쭉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들을 주고받을 때에 뭐 대충 이 정도만 하고 치우자, 그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최선은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해줬을 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 이런 생각들, 마음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모든 사람이 그러할진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기쁨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찌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 기쁨과 그 소망을 나누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으로 여호수아가 있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마지막 당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험난한 광야 여정을 끝내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풍요롭고 발달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그 백성에게 찾아오는 끔찍한 영적 위기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세속적인 가치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백성에게 수많은 선택지와 수많은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해 다름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백성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점잖은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모름지기 피 끓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 것인데요, 우리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서 화면 보시면 15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선언을 우리가 붙들고서 내 가족이 반드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절대적인 이유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자 하오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부담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입술로 삶으로 구현되어 여러분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우리 가족을 참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믿음 생활해야 되는 가장 절대적인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 가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렇기에 그것을 기억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고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아무리 상황이 여건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물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호언장담처럼 제가 지금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순간들이 있다면 고민은 되겠죠. 해야 되나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저밖에 없다면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족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는 이처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인데, 생각해보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좋은 옷을 입고 싶어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고 싶어 우리가 참 모두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모두 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남부럽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쉽게 말해 성공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 말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고 유일한 새 생명과 새 소망으로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서는 그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한순간의 꿈처럼 다 사라질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이 영적 문제 앞에 굴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아 보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요입니다. 번영입니다. 더 많은 걸 누릴 것 같고 농사를 지을 때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더 풍족하게 살 것 같은 마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기웃기웃거리며 섬겼던 그런 부분들, 오늘의 연결해 보면 무엇입니까? 학업, 성적, 취업, 돈, 명예, 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 가정의 제1원칙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보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그런 우리의 가정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입니까? 아니지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로서 우리의 집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 가족에게 영원 구원, 참된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가족을 정성으로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의 믿음 생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권면해야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도덕적으로 뭔가 착하게 살아가고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오십니까? 아니지요. 믿음은 취향의 문제,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구절을 보내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가능하시면 암송까지도 하면 좋으신 구절이라서 제가 화면에 준비 안 했고 찾으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193쪽에 있습니다. 4장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 말씀. 신약성경 193쪽 다 찾으셨습니까?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족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담당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죽어가는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혹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갔어요? 세종대왕은 지옥에 갔어요?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 좋은 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그 다른 어떤 것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함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내 가족 안에서부터 먼저 기억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가장 귀하고 좋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가정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가족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믿음 안에서만 가정이 영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지지 않는 진정한 연합과 평안을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14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치워버리라.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릇된 세상의 가치관, 죄악된 습관, 이기심, 욕망, 하나님과 무관한 이 많은 것들을 모두 다 끊어내라, 치워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외에 나의 성공과 번영과 나의 평안만을 쫓는 세상의 모든 기준들은 결국에는 한 자리로밖에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욕망,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되고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요. 여러분, 우리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주장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안 모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모여 있으면 뭡니까? 서로 다투기 바쁘잖아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지 몰라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으니 입양 보내고, 그 이제 세월이 좋아지니 외국에 입양 갔던 자녀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자기 뿌리를 찾는 수많은 사연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TV를 통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들이 분리되는 시대들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가정의 분리의 원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중심에서 가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아버님들 가정의 주인, 가장으로서 권위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가정의 주인은 우리 아버님들이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고 가족들을 섬길 것을 위하여 가장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머님들,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간혹 보면은 실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 어지리고 뭐 치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한 번씩 잔소리 듣고, 저하고 가까이 지내보시면 알 겁니다. 얼마나 허술한 점이 많은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두 마디씩 더 듣게 되고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정도 그런 주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어머님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살피고 가족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위치로, 가정을 섬기는 위치로 부름을 받았지, 가족들 위해서 통제하고 군림하는 위치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부모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부모님께 돌려주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명령.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의 말씀처럼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섬겨나가며,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가족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의 가족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든든한 반석 위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에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가족들이 세상의 기준으로서만 하나 된다면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가족이 더 잔인하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까? 믿고 신뢰하고 평생을 같이 함께 했던 가족이지만 서로의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가치와 기준 속에서 등을 돌리고 비정한 사회로서 전락해가는 수많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파다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라고 별다를 게 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저에게도 동일하고 저희 부모님, 제 형, 제가 속해 있는 원가족 안에서도 동일하고요.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때로는 목소리 높여 다투시고 서로 생채기 내시고 그 수많은 주제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5월달 가정의 달 설교가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격을 갖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가? 아니요. 아닙니다. 수많은 순간 부끄럽고 수많은 순간 가족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가족이 제일 잔인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의 집안에 부모님에게 신앙을 주시고 그 부모님의 신앙에 저의 신앙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유일한 감사의 제목, 유일한 소망의 제목. 그래서 수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가정을 사랑하시듯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정에 세워가시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야말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좋은 선물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 혼자만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 혼자만이라도 신앙생활 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나의 신앙이 나의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형제에게, 나의 자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모든 가족이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준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어도 다 사라질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의 가족이 영원히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참된 주인이신 그분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받고 성장하면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신앙생활 하겠지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노력함으로써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바람에만 있다면은 여러분 그 노력, 그러한 바람들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말씀을 드립니다. 기쁠 때, 행복할 때,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인생의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모습을 가족들에게 꼭 보여주십시오.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누구는 기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들 때에 그래 우리 가족 누구는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만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었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 속에 가족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이에요. 언젠가 그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가족 얘기를 잠깐 드리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신앙생활과 무관한 집안이었습니다. 1년에 제사도 참 많았고 나름대로 유교적 어떤 이제 그런 개념들이 집안에 참 이렇게 착실하게 있는 집안이어서 복음 생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 주일학교를 다니셨어요. 할머니가 그 아궁이에 불쏘시개 있죠. 그거 가지고 아버지 엄청 혼냈대요.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네 하면서. 그런 중에도 고등학교 때까지 꿋꿋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한날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저렇게 부모님이 이 일을 미워하시고 막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건가 싶어서 좀 나중에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미뤘대요. 그렇게 미뤘다가 군생활을 할 때까지 미루고 공무원 임용될 때까지 미루다가 결혼까지 하고서도 미룬 형편에 저희 형이 어릴 적 많이 아팠습니다. 열이 40도가 한 달 동안 떨어지지 않고 무당을 불러와봐도 안 되고요. 민간요법 병원 데리고 가도 안 되고요. 그런 중에 마을 사람이 옆에서 교회를 한번 가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본능적으로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대요.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가. 근데 만만치 않은 반대의 이제 벽에 부딪히게 되죠. 누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부부싸움 많이 했을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신앙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주제이죠. 그러나 설득 끝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족들이 교회에 가게 되었고요. 저희가 그 교회에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기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여러분 밑에 의자 공간 비어 있죠. 거기에 한 5살, 6살 어린이가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막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잘 드려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어릴 적에 제가 예배드렸던 그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걸로 눈치 주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끝까지 저희 가정이 이제 간 믿음이 들어간 가정이 믿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한 사랑 속에 저희 가정이 이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고 온전한 신앙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는 사랑에 빚진 가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희 아들 둘 다 목회하는 거 다 반대하셨는데 제발 그 길만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셨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가 뭐 부자이거나 저희가 뭐 자랑할 만한 그런 업적이 있거나 그런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복음의 불모지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가정을 생각할 때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으나 예수님을 믿는 것 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가장 큰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여기시면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께서 사명자가 되어 주시어 인내하고 사랑하며 여러분 가족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족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도 경험하고 배우고 자랐던 제 입장이기에 이 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31일 날 100% 출석 주의를 해보자라는 것이요. 이날 누가 오고 안 오고 제가 지금 막 통계 매기고 몇 명 왔다 이렇게 제가 계수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는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 더는 미루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감을 가지고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가 한번 헌신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를 떠나야 방황하는 자녀들이나 완고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남몰래 가슴치고 눈물 흘리신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제가 아까 눈물이 났던 이유는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눈물이 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나 홀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느끼는 그 영적 외로움, 영적 공허함, 제가 설교를 전할 때 순간 그게 느껴지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독하게 느껴지셨는지 제가 그걸 어찌 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가족을 위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헛된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선언 끝으로 오늘 말씀했습니다.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위대한 선포로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